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하기 그지없고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한 6살 정도 어릴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사람이 100년 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0세 이상 100세에 가깝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분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에도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이 되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두침침한 지하나 혹은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본인이 이렇게 사역하는 게 힘에 부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을 두고 그 제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오셔서 설교 대신에 짤막한 말씀을 하나 하시고 들어가고, 그래서 성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해야 될 또는 짤막한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되면 노 사도가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서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할 때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중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좀 특이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도는 왜 올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하냐,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한다 그래요. 사도님, 좀 이제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다시 다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사도 요한만이 사랑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야고보 사도를 보면요, 야고보 사도도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편지 쓴 편지에, 야고보서에 보면 항상 편지를 수신하는 분들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항상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 이렇게 사도들은 한 가지로 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기억하면요, 항상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랑하는 것이 아이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계속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했다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증거는 여러 곳이 있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대 7교회 중에서 책망받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왜 책망을 받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하던 교회죠?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예요. 요한이 볼 때 자기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졌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가 사역하는 교회도 사랑이 없어요. 사람 오면 차별했어요. 부자가 오면 박수 쳐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도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했던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계속 사랑이 없으면을 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말은 여기 거짓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여기 거짓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중적인 사랑,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은 성도들은 어떠냐?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인가? 2장 1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여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는 5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맨 먼저 여기 악독은 어떤 거냐면 악한 의도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속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기만은 뭐냐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겉으로 체하는 거, 이거 외식이죠. 그리고 비방은 뒷담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는 당신이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리라 그러는 거 보니까 그들에게 어땠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상인 성도들과 오늘 우리 설교 듣는 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요즘 살아봤나 할 정도예요. 여러분, 요즘의 교인들 중에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교인들은 사랑하는 게 옳다고 말해요. 그래서 노래도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마음에도 어떤 사람을 존경하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을 존경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한 분의 목사님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꼽지만 요즘에는 한 분 꼽으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꼽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아니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학위가 많았던 분이 아니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크리스찬 목사님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뭐가 많아서? 사랑의 실천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일생을 만든 영화의 제목이 뭐죠?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이 원자탄 같이 많은 분이라 그분 존중한다고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33살 난 청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33살 난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장례식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례식 광고를 딱 하고 났는데 4,000명의 조문객이 왔다고 해요. 이 4,000명이라는 숫자는 영락교회에서 그 전에 영락교회를 계속해서 목회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청년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이 아니어서 본과 4학년 때 유급을 당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분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가? 그 내용을 글로 써놓은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밑을 밀려오는 조명객으로 들어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전한 슬픔,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그의 우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와서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한 의사는 이분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베스트셀러. 사람들은요,
모두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겉으로 그러는 채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2장 1절에 있는 모습과 너무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기만적인 분들도 많아요. 체하는 분들도 많아요. 뒷담화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중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 22절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들은 진리를 순종했고 영혼이 깨끗해졌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진리에 순종했다 하는 말은요, 순종이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14절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25절에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받죠? 세례 받죠. 세례는 뭐냐? 우리를 씻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씻겨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느냐? 거짓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은 형제 사랑하기에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죠? 예수 믿었으면 우린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역시 여전히 우리 안에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외식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죠. 지금 22절과 23절에는 그런 행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세 가지 당부를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당부가 오늘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뭘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24절이 설명을 해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어때요? 세세토록 있도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요. 완전히 망해져 가요. 그런데 그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은 망하지만 끝나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1세기에 그렇게 쨍쨍했던, 이사야가 살았을 때 그렇게 쨍쨍했던 바벨론 망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어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망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다시 고토를 회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어때요? 영원히 남아서 그 말씀대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거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만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어느 날 나도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안 믿기는 표정인데,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이 우리를 언젠가는 변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해요. 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는 교회가 상당히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마 점수 매기면 95점 이상 받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단점이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도 애착이 없는 교회, 내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교회에서는요 상처를 받아도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뭐, 시험에 절대 안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작은 것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아닌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외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뒷담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교회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은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관해서 낙심해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내 안에 절대로 사랑이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나는 안 믿을래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깜깜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회복될 것이다, 얼토당토 않는 말 같은데 그게 결국은 그들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는 언젠가 바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읽었던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버리라는 말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지가 옷을 벗어가지고 이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옛 행위들, 이중적인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첫째는요, 좀 부끄러워해야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노숙자들 이렇게 돌보는 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노숙자들을 돌볼 때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 옷을 빨아갖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다음에 따뜻한 음식을 먹이면 최고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서울역을 반쯤 나눠가지고 노숙자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자기 옷 이렇게 벗어가지고 그 옷 놓으면 그거 옆에서 세탁해서 건조해가지고 주고 이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분들이 하는데 예전에는요, 이 노숙자들이 자기 옷을 안 벗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너무나 희한하죠. 냄새도 나고 너무나 더러운데 안 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장사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벗으려고 하느냐? 이분은 이게 냄새 난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 난다는 걸 알면 줄 텐데,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 줄 텐데 모르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독하는 말, 기만하는 거, 외식하는 거, 시기와 비방하는 것이 이게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이걸 벗어버려요. 어떤 분들은요, 악독한,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이런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세대예요. 내가 속은 이랬는데 겉에는 이렇게 했어 하는 걸 지금 자랑하는 세대예요. 그리고 뒷담화를 하면서도 조금 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마음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뒷담화를 그만할 수 없죠. 이중적인 마음을 없앨 수 없죠. 이렇게 체하는 것을 없앨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창피하다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 사람을 싹 속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이익 봤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짓을 안 하려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과 단절해야 돼요. 근데 단절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돼요. 뒷담화를 막 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 나도 거기에 멤버였어. 막 뒷담화를 해. 뒷담화를 하다가 어디 못 가죠. 왜요? 어디 가면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내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해야 돼요.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또 뭐라 하든지 말든지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실한 사랑은 그냥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진 젊은 친구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 어머님께 그래도 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해요.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저하고 아주 힘든 관계였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이분은 저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 얼굴을 악수하려고 하면 얼굴 획 돌리고 지나가요. 그냥 정면에서. 그리고 제가 장로님, 이거 장로님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안 해. 그리고 가버려요. 이거 매주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분하고 계속 있다가는 암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른이 한 1년 반을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그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같이 왔어요. 다 간 다음에 끝까지 남았다가,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제목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제 남편이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한 번도 이 장로님 미워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제가 이때까지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셋이서 다 간 다음에 막 기도했어요. 눈물도 나고 막 서로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요, 다 끝났어요. 주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제 마음이 그 장로님 볼 때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풀렸는데 저 사람이 또 언제 획해갖고 또 오해를 하면 이거 완전히 항상 시한폭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멀리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겠죠. 근데 이 어른들이 감사하게도 그 어간에 새벽 예배를 그날부터 결심을 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매일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때 끝나고 2주에 한 번씩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아침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죽도 있고 뭐 해장국도 있고, 근데 미국에는 아침 먹으려면 빵을 먹어야 돼요. 그 안에 햄 들은 빵이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아침에 그런 거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중에도 이 칼스 주니어라는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그거 먹으면 점심 때까지 여기까지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침에 식사하시죠 그러면 칼스 주니어 가자는 거예요. 그럼 앉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제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투주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무슨 신방 특별한 게 없나,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분하고 편안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건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렇게 3개월, 6개월을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얘기할 때 굳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분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편안해지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 부산으로 부임해 올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었어요. 지금도 저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에서 막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베드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하시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젖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순전한 말씀은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은 뭘까요? 2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로 뭐를 만들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갑자기 구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한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씀이 원래 자기를 구원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요. 이 말씀이 원래 자기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예요?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기독교와 불교가 갈라지는 시점이에요. 불교는 여기까지 해요. 참선을 하십시오. 더러운 걸 벗어내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 대신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말씀, 주의 복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그것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사모하는 중에 내가 변화돼서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모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계속 읽어야 돼요. 읽으시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건, 그게 사무엘서건, 그게 사복음서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내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지혜가 있네,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으라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요렇게 사업하면 잘 되겠구나, 그런 일을 위하여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요렇게 살면 도덕적으로 지혜롭고 성공을 하겠구나, 이러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여러분 성공은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닮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해서 계속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닮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도덕심은 나의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남에서 와요. 기독교의 삶의 변화는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남에서 와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학습하고 놀이를 하면서 성품이 바뀌듯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놀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열려야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께서 설교는 목회 설교와 전도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 설교는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회 설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고 말 안 하면 성도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 생각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해 왔는데 성도들이 과연 변했는가? 사랑이 많은 쪽으로 그것도 변했는가? 저는 증거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한 건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컴패션 밴드에서 주중에 일을 하잖아요. 이 밴드 멤버들이 원래 춤추던 사람들, 노래하던 사람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클럽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마약도 한 적이 있고 음주운전 해갖고 차 지금 운전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만 딱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억지로 누가 이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친구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더 몰래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버리면 전심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증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설교에 도덕 설교가 있고 전도 설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설교 시간에 만나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만나다 보면, 예수님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좀 지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해요. 저는 이 확신이 있고,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하면서 책을 찾았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강해한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 이름이 최영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베드로전서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십자가와 선한 양심.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많이 들게, 이렇게 또 십자가의 말씀과 이렇게 잘, 너무나 학적으로 잘 썼어요. 근데 그 책 맨 앞에 서점에서,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일의 서원은 최근에 너무나 귀한 필자를 발견했다. 그분이 최영삼 교수다. 출판사가 성경을 십자가로 보는 교수를 발견한 것을 너무나 귀한 필자를 발견했다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책을 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책 낼 때 자기 돈으로 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교수님을 발견하고 출판사에서 이분의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왜? 이분이 십자가와 복음의 관점에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듣기로 한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국은 바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우리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꾸어질 거기 때문에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누더기 같은 것들, 거짓 사랑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내 모습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저분 옛날에 보통 아니었지. 진짜 저분을 누가 갈보? 그랬는데 요즘 이상하네. 저분 요즘 뭐가 달라졌어? 그런 변화의 간증이 우리 교회를 가득 덮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